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도 아깝대요.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신대요. 그 아들이나 딸보다는 손주 손녀가 훨씬 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 손주 손녀 못 봤죠? 약올로지롱. 장로님 맞지요? 그죠? 아들 딸보다는 손주 손녀 환장하겠네. 나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눈에 아주 어른어른거리고. 제가 평생 떨 재롱을 그놈 앞에서 다 떨었어요. 그놈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가끔 그러다가 한 번 웃어줘요. 그건 10,000,000불짜리 웃음이에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꼭 그러시겠구나. 나는 내 어디를 봐도, 내 어떤 구석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등에 비수를 꽂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침 뱉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네 삶 앞에서 네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도 시작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다. 너만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두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살살 홍존하게끔. 자, 그 다음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나 사랑스럽지롱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천국이려고 하면요, 그러면 천국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의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손녀 바보 돼야 돼요. 제가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 몰라요. 그 손녀 하나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해요, 제가요. 도리도리 잼잼 아시죠? 왜 도리도리 하는 줄 아시나요? 인생의 도리를 깨달으라고. 난 또 너무 귀한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처음 깨달았죠? 아니에요. 그냥 도리도리 그런 거예요. 우르르 이거는 놀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함께 한번 해보실래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늘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얼굴들이 살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살면 다 살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죠. 안에 무슨 뜻이에요?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안에 해, 이걸 그냥 구음식으로 말하니까 그냥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안에 해라. 그래서 안해라는 거예요. 남편도 뜻이 있고요. 다 경험 철학에서 나온 언어 철학이에요. 남편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남편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남의 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유경희 사모님이 우리 강석원 목사님 하나에 눈 멀어갖고 여기 시집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 목사님 집에는 강 목사님이 2촌, 3촌, 4촌, 사돈의 8촌까지 전부 강 씨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모님, 유씨 사모님만 이 집에선 누구예요? 유일하게 남이에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유 사모님의 편이 되라는 거예요.
뭐 또 아멘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은 고부자가 거꾸로 돼야 풀어져요.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게 그 원리예요. 남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나가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여하간 여러분, 남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편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사람 편대라는 게 여편이에요. 그렇죠? 자, 그만할래요. 자, 아내가 뭐예요? 아내 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해가 되잖아요. 그럼 양지가 되어져요. 모든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로든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늘 곤란 사람처럼 있어요. 늘 뭔가 못마땅한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음지가 돼요. 음지에서는 여러분 습습하고 모든 어두운 기운들이 충만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될 수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붙여준 이름 안해, 아내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굴이 펴지면 모두가 펴져요. 낙하산은 펴지지 않으면 하나만 죽어요.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여럿 잡아요. 다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둘 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세요. 근데 뭐 때문인지 곤란 것처럼 뭐 때문인지 막 그냥 시큰둥하고 시무룩하고 못마땅하고 주여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얘네들이 왜 이러나 이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천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99도로 물이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질 때 요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요까지 끌어올라오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강 목사님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는데 임계점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브렉스루라고 그래요. 잘난 척한 거예요. 영어를 썼어요. 돌파한다, 뚫고 나간다, 임계점을 치고 올라간다. 이걸 브렉스루. V 발음과 F 발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죠? 예, 이를 윗이를 아랫입술에 깎 깨물고 물면서 하면 그게 F 발음, V 발음이에요. 그러면 원어처럼 들려요. 브렉스루 할 때 through는 윗 아랫입술이 혀를 지그시 깨물고 through 이러면 본토민 발어처럼 들려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브렉스루 하는, 한계를 돌파하는, 벽을 뚫고 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다음 세상,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은혜, 그 다음 꿈, 그 다음 축복,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예비된 세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연습하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천기 누설을 좀 하나 할까요? 이거 강사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너무너무 내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천기 누설을 좀 할게요. 오늘 낮에 참석한 분들 외에는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요. 정말 새끼손가락 내요. 새끼손가락 꼭 걸고 우리 약속해. 천기 누설이에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뭐 암이 사기거든 하여튼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꼭 이루었으면 하는 것 다 있어요. 그중에 딱 하나만 끄집어내요. 그래서 끄집어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뱃살을 끄집어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대부분 새끼예요. 하나를 딱 끄집어내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 하나,
내가 끄집어낸 것이 자녀면 자녀, 질병이면 질병,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여튼 무엇이든 딱 하나. 그리고 절벽 끝으로 가세요. 절벽 끝자락에 서요.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딱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100일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100번 쓰는 거 쉬운 것 같죠? 하루도 걸리지 않고 100일 하는 거 쉬운 것 같죠, 목사님? 아니요, 해봐요. 하다가 걸르고 하루 깨지고 이틀 깨지고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리고 놓고 그래요. 잘 안 돼요. 근데 천기를 누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해봐요. 이게 적자생존, 적는 것의 힘이에요. 수없이 많은 임상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하는 그 말씀 속 안에도 이 뜻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절박한 심정이어야 돼요.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소용없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거를 내가 정성스럽게 100번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문장이 길잖아요. 그건 못해요. 딱 한 문장 정도로 매일 적는 거예요. 100번을. 예를 들면 일터, 김종찬 집사님 내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일터에서 정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월 수입이 1,000만 원, 연 수입이 1억 2천이에요. 그럼 내가 욕심이 있어요. 어저께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 누구는 뭐 깍두기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나도 1,000만 원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너무 처음부터 올리면 안 되니까, 역량이 팍 터져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주님 주십시오. 그럼 2,000만 원을 적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주심 감사, 2,000만 원 주심을 감사, 이거를 100번을 적는 거예요. 며칠이요? 100일.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할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딱 함축해서 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임상을 여러분 얘기하면요, 기겁해요. 세상에 그런 일도 가능한가? 그러면 못할 게 없네. 그런 일들이에요. 천기 누설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웃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운동한 거를 100일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해보는 거예요. 100일. 그러면 여러분, 암이 있으면 암이 치유되어지고요, 암의 예방이 되어지고요, 심혈관, 뇌혈관 평생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영, 혼, 육, 강건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벽을 쌓아두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딱 100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지잖아요. 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가정의 얼굴이 달라져요. 교회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의 얼굴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빛과 에너지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며칠? 100일. 마지막 하나, 3가지 기둥으로 말할게요. 100일 감사예요. 100일 감사. 요 3가지 가운데 난 딱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웃음을 먼저 권하고 싶어요. 그게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 밝은 에너지로, 그 밝은 기운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렵다고 그러면 웃음. 2번째, 감사. 3번째, 제가 얘기한 100번을 적어보는 거예요. 100일. 정말 간단한데 정말로 놀라운 힘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그때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전혀 동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나만 구걸하는 것 같아갖고 영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자, 연습하는 거예요. 워밍업. 자, 몸을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풀어요. 모든 경계된 마음, 모든 놀란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아픈 마음, 저린 마음, 묶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엄이라는 것도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 헐렁이 됐어요. 그럼 얼굴도 이제 피셔야지요. 복바가지. 예. 아니면 말 안 하셔도 그냥 이러면 돼요. 얼굴도 피시고요. 얼굴도 힘을 쭉 푸시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자, 그 다음에 손을 가볍게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워밍업부터 시작해요. 하하하하. 잘하셨어요. 너무들 잘들 하셨는데요. 이거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얹힌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울음 나와요. 제대로 울잖아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쏟아져 나와요. 웃어 버린다. 울어 버린다. 버려야 할 걸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가벼워져요. 그래야 채워져요. 그래서 아래 하자, 비울 허자, 좋을 호자, 기쁠 희자예요. 이게 다 하, 호, 허, 히히 웃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름 하자예요. 그 하에 그래야 모든 열매가 풍성해져요.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회복하셔서 다 주셨어요. 그럼 모든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뭐만 키워가면 돼요? 그릇.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서 복바가지. 복바가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종찬 집사님이 그날 무슨 일인지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러세요. 복바가지. 권사님이 무슨 일인지 막 그날따라 인상을 쓰시고 뭐 인상주의 학파에 또 가입하셔갖고 그냥 쭈구리 방튀로 오면 권사님 복바가지 이러고만 지나가요. 그렇죠? 거울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래? 거울 봐야 알듯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살포시 이 장로님 복바가지 또는 아버님 복바가지. 네. 그렇게 여러분 자꾸만 연습을 100일만 해보세요. 그게 성의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저거다 하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아유 집회는 매년에 한 번 하는 거지 매년 2번 하는 거지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못나니 뭐 이거 다 거짓이에요. 다 오답이에요. 딱 하나 정답이 있어요. 명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답안지에서 발견한 우리가 진정한 이름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이름은 존귀한 애입니다. 네, 진정한 이름은 존귀한 애입니다. 이유는 내가 내게 맡긴 너를 믿고 맡긴 내 자녀가 내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옆에 분에게 마음을 열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이름은 권사님의 이름은 집사님의 이름은 존귀한 M입니다. 존귀한 아비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의 이름은 존귀한 엄입니다. 존귀한 아비입니다. 고마워요. 우리 부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돕는 모든 섬기는 이들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룰 동역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칠판 하나 옮겨져 갖고 이런 복을 받는다면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너희가 선대한다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는 결단코 빼앗기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 뭐 식사하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 빈나님이 저렇게 많아요. 그냥 저게 축복인 줄 알고 나는 하나를 심는데 하나님이 30, 60, 100, 1000으로 갚으실 줄 믿고 그리고 적어 보는 거예요. 적지 않을 분들만 일어나 봐요. 뭔 얘기인 줄 아는지 잘 모르겠죠.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존귀한 어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명찰이에요. 여러분 신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눈물이고 꿈이고 사랑이고 비전이에요. 자, 함께 한번 해봐요. 저는 존귀한 M입니다. 나는 존귀한 M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지도자 그것이 M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업보다 큰 기업, 위대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M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저께 4가지 지도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멍부, 멍게, 똑부, 똑개.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정말 자녀 키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뭐 보상심리든 뭐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모든 복합한 감정, 복합된 감정을 영어로는 complex라고 그래요. 이걸 우린 주로 열등감으로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잡다한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을 모아서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구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공부시켜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학교에서 그다음에 학원에서 또 하여튼 여러분이 어떠하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저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걸 전제했어요. 어떤 노력도 저는 땅에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거기에 박수 보내고 싶어요. 그 전제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멍청한 부지런함은 여러분 최악의 상태를 낳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멍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나폴레옹 이야기. 여기가 아닌가 배. 그래갖고 다시 올라갔다가 아까 거긴가 배. 그래갖고 그 위대한 군대를 다 동사시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을 아래 혀에 지그시 물고 V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비전. 함께 한번 해봐요. 비전. 권사님 너무 잘하세요. 꼭 미국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없으면 너희가 방자에 행하려니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 열심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비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럼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잘못 끼게 돼 있어요. 첫 단추는 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미안해요. 그게 아닌데 웃으시면서 체크를 딱 하셨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물었더니 오늘 다시 읽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식은 내 기업인데 그러셨어요. 내 자식은 내 기업이야. 그럼 여러분, 저는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한 달 이 말씀을 큐티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회일 수 있다 싶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요. 그럼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쓸 수만 있다면, 그 광야에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여하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근데 그 기업이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뭘 끌고 들어왔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초인류 기업을 끌고 들어왔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초인류 세계적 기업인 GE를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잭 웰치의 GE 그룹보다, 또는 이재용이 이끄는 삼성그룹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훨씬 더 커요. 동의하면 아멘.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내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 그 기업을 내가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로 키워요? 젖은 눈, 꿇은 무릎.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행자 하나를 없애면 돼요. 이게 행복이죠. 자녀의 행복, 자신의 행복, 모두 행복인데 요거 하나만 딱 없애면 돼요. 그건 뭐예요? 항복.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에서 가능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주께서 행하시길 원하오니 주님,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 주의 그 뜻, 주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항복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 설쳐 이런 말들 해요. 하면 할수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맡기신 자녀가,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하면 할수록 그 위대한 기업이 쪼그라들어서 구멍가게 되어져요. 자판 파놓고 물건 파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100% 천재들로 와요. 100% 하늘의 축복들로 와요. 그런데 99%는 다 문제아가 돼요. 이거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하간 여러분, 그것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교육의 역할 모델이 있어요. 유대인 교육이에요. 셰마 교육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셰마 교육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 자녀를 말씀 그대로 뭐로 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항복 선언을 해요. 처음부터. 그게 그들의 DNA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키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토라, 네빔, 곧 네빔은 예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대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아요. 훈련되어 있는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요. 하여튼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3살, 최소한도 5살까지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체를 외워요. 방법은 참 많아요. 외우게 하는 방법은요, 거기다 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칠한다든지 하여튼 그 말씀을 전체 외우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혼이 되게 하고 어리 되게 하고 그들의 정신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매핑이라고 그래요. 지도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럼 왜 그래요? 예,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이 여러분 미국 뉴욕 중심으로 사는 600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600만, 그리고 나머지 디아스포라까지 해서 1,500만밖에 안 돼요. 0.02%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계의 한 축을 뒤흔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노벨 물리학상 뭐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192명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타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데 정말 천을 이루고요, 정말 약한데 강국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하나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비전이에요. 그리고 3번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절대로 무례하지 않아요. 자녀한테요. 막말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그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줄인 자,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꿈 중에 꿈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막 온갖 방언도 다 하고 뭐 입신도 하고 뭐 투시도 하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뭐 치유의 능력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볼 땐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없을 때요? 사랑이 없으면. 자녀와의 관계로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오래 참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 앞에 온유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내고 골내고 화내고 하지 못할 말 해내고, 그럼 여러분 이미 끝나. 근데 유대인 애미들은요, 유대인 애미들은 그 말 그대로 해요. 막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무릎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심장, 하늘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늘의 축복인 무릎으로 자녀를 키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기대가 있어요. 내 자녀의 발 아래,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이에요. 내 발 아래 온 땅을 발 아래 둘, 시편 8편 4절 5절 6절에 그 말씀대로 자녀를 그렇게 봐요. 무엇을 하든 그들의 은사 재능에 따라 무엇을 하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천교회가 다음 세대에 참 놀라운 비전이 있는 교회잖아요. 환상이 있는 교회잖아요. 나는 우리 비전교회 교사들이, 또 비전교회 애미들이, 또 할머니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더 깊게 접목되어져, 그렇죠? 돌감나무는 찍어버리고 창감나무로 접목되어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그 은혜의 중심에 서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지금 아멘 할 때 찬스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아멘 이렇게 갑절로 받으면 더 좋아요. 축원합니다. 아니 아멘 아멘 갑절로, 아멘보다는 아멘 아멘. 자,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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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다 또 손까지 들어갖고 받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 복바가지 하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요.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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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끝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유대인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거 추서체인 거 아시죠? 제가 최추원 씨 33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강가정파. 여기다 추서체라고 쓸 뻔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자녀를 뭐로 섬겨야 되겠다는, 세워야 되겠다는, 일으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숨겨놓은 재능이 무엇인지 전부 찾아요. 여하간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거기에 집중해요. 지금 쉐마 교육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전심전력.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인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믿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산들어 바다 용기 신기루라 한다라도 그대로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뭐 하냐면 여러분 무릎이 있어요. 이거예요. 분명한 목표, 거기에 집중, 전심전력, 그 다음에 인내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 참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바로 즉시 뭐가 또 아멘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 자식 농사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봄에 심고 여름 지나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인데 하여튼 여하간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무릎이에요. 6가지가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막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이 앞자리만 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귀. 이 사마귀가 목숨 걸고 이걸 막아요. 근데 여러분 사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이 딱 가려지면 안 보여요. 자녀가 뭔지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 안 보여요. 가정이 뭔지 안 보여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지혜, 능력, 사랑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허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패고 때리고 꼬집고 찢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지만 흑암이 깊음이 어둠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벽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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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녁에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여러분 빛이 임하여만 이게 보여요. 그렇죠? 여하간 이 사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 도적질 당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우선 사단의 진을 파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 우리를 비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래요. 이때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자, 어저께 우리의 자녀인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사단이 사마귀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 20세기까지 대표적 주자가 뭐였냐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사용해 먹었던 여러분 목록이 뭐냐면 공부해요. 자, 정직하게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듯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공부해. 공부해. 한번 해봐요. 시작. 공부해. 그만 놀고 공부해. 그만 시덥지 않게 친구들이랑 사귀지 말고 공부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대학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 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했던 게 뭐예요? 공들여서 여러분 부탁했던 공부해예요. 100보 양보할게요. 아니요, 1000보 양보할게요. 20세기까지는 이게 그나마 통했기 때문에 제가 100보 1000보 양보할게요. 이래서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해서 여러분 마치 과거 급제했던 것처럼 신분이 상승이 되어지고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개천에서 용났던 것도 사실은 공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0보, 1000보, 10,000보 양보할게요. 20세기까지는 이성의 시대였어요. 책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법전서나 이런 경전 한 3권만 갖고 뭐 형법,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에 들어가 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 죽어라 파면 평생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저처럼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저는 82년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8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저 갔다 왔더니 길이 정말 대로처럼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에서 우리가 출세할 수 있었고 뭐 하여튼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게 다 사자 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사, 목사, 놀렐루야. 그렇죠?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치과 의사, 교수 아닌 게 딱 숫자 들어가는 게 딱 하나예요. 교수.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의 3분의 1이 지금 여러분 제 밥그릇이 없어요. 옛날엔 열쇠 3개, 4개 줬어요. 그 사이 하나 얻는다고요. 지금 절대 주면 안 돼요. 하는 것 보고 주셔야 돼요. 의사도 여러분 지금 동일해요. 그나마 안전지대라고 말했던 교수도 여러분 2020년 되면 얘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60만이에요. 2020년 되면 30만으로 줄어버려요. 그럼 대학이 반토막 나요. 교수들이 여러분 지금 절벽지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제 모교에서 30년 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강의했어요. 그리고 호서대학 2군데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 실상을 보면요, 절벽 끝자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21세기는 여러분 저는 항상 답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힌트 드렸어요. 21세기는 여러분 감성의 시대예요, 이성의 시대예요? 저는 항상 앞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정신만 차리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예요, 지성의 시대예요? 네, 감성의 시대예요. 헐렁해야 사는 시대예요. 20세기는 뻣뻣해야 살았어요. 근데 20세기는 감성의 시대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소통에도 6단계가 있어요. 무시하기로부터 가장경청하기, 생각경청하기, 마음경청하기, 어를 받아주는 영혼경청하기. 이거에 따라서 삶의 위치가 전혀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지식은 지금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아요. 알파고 하나면 끝나요. 육법전서도요, 여러분 그 USB 있죠? 그거 딱 하나에 그거 다 들어가도 US 반이 남아요. 뭐든지 휠을 딱 눌러서 하나 딱 치면 쫙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됐는데도 겨우도 입고 있는 애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해. 공부에 한이 들린 사람들처럼 공부해. 저는 정말 잘한 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내 새끼 세 놈에게 전부 다 공부하라는 얘기를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랬어요. 전화 한 사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34세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일보에 나왔었어요. 미주판 한국일보가 있어요. 그에 주목을 받았었어요. 제3세계 신학 논문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왜냐하면 통합적 무슨 뭐 성부신학, 성자신학, 뭐 성령신학 해갖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보수신학, 또 뭐 현장신학, 문화신학 뭐 이걸 다 합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봤었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공부를 일찍 마쳤어요. 제 안사람도 공부에 여한이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부를 다 해놓고 딱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지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목숨 걸고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8년 내내 2시간 잤어요. 못 쫓아가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통역을 했거든요. 듣는 건 말하는 건 좀 하는데 쓰는 게 이게 중학생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딱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안 사람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합의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공부 노예 안 만든다. 공부에 희생양 안 만든다. 그래서 놀게 했어요.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갈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요. 얘는요, 모든 게 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가아니라. 할렐루야. 국어가 산수가 사회가 자연과 딱 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술양. 할렐루야. 근데 마음은 이랬어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랬어요. 공부 때문에 기죽이지 않았어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기가 막힌 늪지대가 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키웠어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손녀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 딸내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대로 키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걔가요 한국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30명이면 걔는 30등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거꾸로 되면 1등이에요 놀렐루야. 전교에서도 1등이고 반에서도 1등이고 거듭났으니까 거꾸로도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갈 고등학교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와 같은 다 끝자락에서 공부 못했던 애들이 갈 학교가 없으니까 그러한 학교로 보냈는데 얘가 거기서 워낙 특출하니까 걔가 1m 76이에요. 잘생겼어요 장로님. 우리 딸내미 보면요 정말 잘생겼어요. 예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정말 잘생겼어요. 궁금하면 내 가족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근데 이놈이 톡출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을 쉽게 얘기하면 이놈의 모든 장막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되돌아보니까 그놈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키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대로 키울 거예요. 마음껏 키우겠대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둘째 아들 전혀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서울 시내 유명한 학원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거기에 여러분 끝내주는 토익 강사예요. 걔가요 제가 춘천에서 처녀 목회를 했거든요. 34세 처녀 목회를 했는데 걔가 그 초등학교 대표로
초등학교 대표로 강원도 대회를 나갔어요. 거기서 걔가 대상 먹었어요. 할렐루야. 영어로 뭐 발표하고 영어로 뭐 연극도 하고 막 개인 집단 다 하는 데서 놀랍게도 여러분 제 아들이 대상 먹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국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1등한 대상 먹은 사람, 뭐 경기도에서 1등한 사람, 뭐 충청도에서 1등한 사람 다 모였어요. 국회의사당에서 발표했어요. 별관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 다 데리고 왔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는 강원도잖아요. 야, 발표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영어를 조금 알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경천지동하겠다고.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해요? 우리 아들이 강원도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 촌놈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했어요.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참 고맙다. 내가 가르친 게 없었는데 참 고맙다. 제가 지금 영어로 강의를 했거든요. 카자흐스탄 신학교에서. 하여튼 그래서 영어로 강의하느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놈이 이제 흉내낸 것,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영어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그 발표를 하는데, 내가 강원도 할 때는 못 갔어요. 무슨 뭐와 중첩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놈 하는 영어를 그때 내가 제대로 처음 본 거예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러분 대상 발표하잖아요. 장려상 3등, 2등, 1등. 우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참여한 것만,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것만 행복했어요. 근데 대상이 누군 줄 알아요? 제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막 전율이 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왔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서 그 두 분 앞에서 제 아들이 발표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셋째 아들 1m 83 당국대 고분자학과를 지금 다니다 군대 갔어요. 근데 그놈도요, 유일하게 과외시킨 건 그놈이 딱 하나예요. 걔가 당국대 고분자학과를 들어간 거는 1등급 때문에 들어갔어요. 딱 1등급. 학교 수업 1등급 받은 거 하나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몇 가지가 점수가 나와야 된대요. 뭐 1등급이 몇 개. 근데 아빠 수학 좀 배우게 학원을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라. 네가 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하면 다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눈으로 모든 세상을 봤어요. 그들이 행복하기만을 원했어요. 그 행복 탱크가 넉넉하게 채워져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막내가 그랬어요. 아빠 학원을 보내줘. 그래서 그래라. 3개월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국대 고분자학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비로 들어간 게 유일하게 그 학원 3개월이에요. 권사님 안 믿어지지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이 그래요. 세상 교육으로 볼 때, 세속적 교육으로 보면 유대인 교육 한심해요. 뭐 하는 짓거리인가 저것들이. 시대도 모르고 세대도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데 무슨 창세기를 외우게 하고, 무슨 레이기, 처음에 외우는 게 레위예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뭐 레이기를 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문자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하간 여러분 공부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금은 이성의 시대 아니에요? 지성의 시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공부하는 은사가 있는 놈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에요. 공부가 재밌대는 놈들이 있어요. 이 신기한 놈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가 재밌었어요. 별종이에요. 제가요. 이 별종 같은 사람들은 공부가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천부적 은사와 재능이에요. 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요, 하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어디다 갖다 놔도 공부해요. 어디 갖다 놔도 공차는 것처럼. 그 공부가 은사인데, 만약에 그런 자녀의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0세기에 여러분 주목받았던 분야에다 여러분의 자녀를 두는 것을 100번, 1000번 고려하세요. 지금은요, 잘 아시는 대로
생명공학, 우주공학, 환경공학, 그 다음에 로봇공학, 라봇공학, 이런 데가 21세기에 여러분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세요. 지금처럼 그저 영어 애들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겁해요. 혹시 내 자녀가 혹시 근데 역시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피폐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이건 우리 강 목사님이 저보다 몇 수 위에요. 근데 얼마나 피폐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정글도 그런 정글이 없어요. 여하간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요청하면서,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이 기업된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내적 자원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주로 공부와 연관되어 있어요. 공부 못하니까 공부하라고 쏟아내는 온갖 17만 6천 개의 부정적인 말들. 이 부정적인 말들에는요, 여러분 요건 8%밖에 없어요. 내용은. 중요한 거는 말투 35%,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 속에 있는 표정 55%. 이게 진짜 언어예요. 이 non-verbal language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람을 망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유순하며 친절하며 따뜻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로 내게 맡긴 거니까, 나 같은 것에게 마치 모세의 어머니에게 여러분 모세를 맡긴 것 같이, 그래서 그 두려움과 경외로 그 신비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자녀를 세웠던 것 같이 그렇게 키우는 게 유대인의 교육인데, 하여튼 말투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17만 6천 개 이 말들이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업인 자아상을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자아상, 병든 자아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아상이 구겨지면요, 첫 번째 구겨지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 구겨져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여러분 자기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건 자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요. 누가 나를 알아요? 남편이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걸 남편이 알아요? 꿈도 꿈 깨세요. 몰라요. 내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게 누구나 본능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걸 기대하는 건 여러분 거짓 신화에 속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든 건 나만이 알아요. 내가 아픈 건 나만이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나만이 알아요. 내가 슬픈 건 나만이 알아요. 내가 정말 곡할 건 나만이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못 알아줘요. 정말 중요한 소통은 자신과의 소통이에요. 정말 중요한 공감은 자신을 향한 공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총체를 가리켜 자존감이라는데 자존감이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짝퉁 자존감, 자존심, 쫀심만 남아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잖아요. 그럼 선인장 가시처럼 딱 서요. 나쁜 집사 같으니라고 어떻게 뒤에서 내게 그런 말을 해? 참, 그래서 그분이 2부 예배 드리면 나는 1부 예배 드리고, 그분이 1부 예배 드리면 나는 2부 예배 드리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성촌교회 얘기 말고요. 성촌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기초공사가 허물어진 것과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21세기에서 중요한 게 비전과 벤처예요. 그래서 do to V로 규정을 해요. 비전과 벤처. 어떠한 세상에 던져놔도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문제들과 장벽들과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 벤처, 자신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 부정적인 말들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병든 자아상으로, 깨어진 자아상으로 망가지잖아요. 그럼 결정적으로 영향받는 게 부정적 병든 자존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꺾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자신감이 깨져버려요.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뭘 해. 나 같은 것이.
잘 되라고 말해요. 잘 된다고 말해요. 정말 잘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속에서는, 밑바닥에서는 내가 나를 부인해요. 내가 나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기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큰 적은 자신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 이걸 자생력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이걸 자성력이라고 그래. 이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시편 8편 6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 땅을 내 발 아래 두며, 온 땅을 내 발 아래 둔대요. 이것도 다음에 부르면 내가 풀게요. 꼭 불러요. 여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성질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 틱택, 별의별 심리적 장애를 다 겪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서고 앉히는 것이 내 말에 있다. 살고 죽이는 것이 내 말에 있다.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내 말에 있다. 말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정적인 말들을 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함께 한번 해봐요. 비비비불. 크게 한번 해봐요. 비비비불. 지야책. 자, 이거 적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한번 꼼꼼히 한번 공부하듯 정말 내 생애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비비비불. 지야책.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쭉 좀 이따 설명할게요. 대표적인 게 비방이에요. 비난.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응? 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딱 하나, 이 애미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 공부하라고 한 것뿐인데, 근데 걔는 공부가 은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1000가지 은사가 있어 10,000가지 은사가 있어요. 공부는 그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전부 다 뭐로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기계 부속품처럼 변했어요. 그 기계 부속품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그 전략적 도구가 학교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계 부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의 은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는 공부 외에는 다 잘해요. 그런데 공부를 갖고 사람을 잡고 또 잡고 잡는 건 좋은데 여러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에 들어가냐? 그 성적 받고? 그 성적 받고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 이런 등신 같은 일하고. 여러분, 등신의 원래 뜻은 신과 같다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등신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요. 당신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요. 등신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같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당신은 등신이 된다는 얘기인지 몰라도 원래 좋은 뜻이에요. 근데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병들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병신. 이 병신이 안 좋은 얘기예요. 이런 병신 같은 놈 같은 이라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비난, 비방, 비판이라고 하는 이, 용서하세요, 표현 아주 나빠요, 빌어먹을 비자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누구만 몰라요? 어둠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나눴던 처럼 원숭이가 무슨 일 있어도 물속에서 물고기를 건져내야 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하든 나처럼 안 살게, 자식을 어떻게 하든 잘 살아보게 하겠다고,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새끼만큼은 잘 살게 해봐야 되고 기죽지 않고 살게 해보겠다고. 또 자식이 잘 돼 또 내가 잘 되잖아요. 자식이 서울대 다니면 부모가 서울대 다니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 자식이 서울대를
그러면 밑바닥에 뭐예요? 와, 뭐 이런 게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17만 6천 개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말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 가운데 대표적 주자들을 교육심리학자들이 뽑아냈어요. 사회교육학자들이 뽑아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비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이 불 할 때 비난, 비방, 비판, 또 하나는 비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엄친, 아시죠? 그놈은 왜 이렇게 잘났어요? 그놈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비참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김종찬 집사님처럼 좋아요. 사람이 넉넉해요. 그렇죠? 대부분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못했기 때문에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럼 공부를 못하는 건 은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큰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상고 출신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 출신이에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러분, 별로 공부 안 한 분이에요. 자, 여하간 여러분, 공부만 못하기 때문에 공부 말고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큰 약이 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애 성격까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격을 아주 지성이 뭐예요? 지랄 같은 성격.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격. 지성, 개성이 충만한 애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때는 견뎠어요. 대들었다가는 돌아오는 게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래요. 새끼밖에 없잖아요. 알아요, 이놈들이요. 그리고 그런 끼리끼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공부 잘못하면, 강석원 목사님은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딱 칠판 앞에 딱 쓰게 하고요, 선생님이 장작 패셨어요. 그래도 맞으면서 끽소리 못했어요.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다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요. 이게 언제 뚜껑이 열리냐면 여러분, 중2 때 열려요. 제가 내일 감정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애들이 미쳐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흰 눈동자가 95%가 돼야 살아야, 걔네들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 잘 듣던 그 착한 녀석이 어느 날 확 가닥하고 바뀐 거예요. 사나워지고 고약해지고 성질머리도 그렇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자 뚜껑이 탁 열려지는 것처럼 열려진 상태예요. 그때가 여러분,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그때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막 부하치잖아요. 그럼 더 망가져요. 그때 걔 세상으로 들어가. 이게 헐렁이에요. 걔가 어떤 마음인지, 걔가 어떠한 걔 눈으로 걔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건 조금 어려운 과제인데, 여하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비난, 비방, 비판,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불평, 원망이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끌고 들어올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한스럽다. 한스러워. 괜찮아요, 미역국까지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가 내 십자가다, 이놈아. 십자가야. 여러분, 걔가 십자가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안 해요. 십자가를 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했는데요. 골칫거린 내가 십자가를 했는데, 문제떡은 내가 십자가를 했는데.
이놈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너 때문에 이놈아 다 견디고 살아온 거야. 어? 내가 너만 아니면 이놈아 네 애비랑 갈라서도 10번 1000번은 갈라섰을 거야. 이놈아 다 니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내가 견디고 왔는데. 여러분 정직한 감정이에요. 잘 되라고. 그런데 애 가슴 속에는 죄책감, 수치감 모든 걸 다 심어져 버려요. 망가질 대로 망가뜨리게 하는 말들이에요. 네가 내 십자가야 이놈아. 뭐 될래 이놈 새끼야. 그래 뭐 할래 이놈 새끼야. 이게 여러분 사마귀가 하나님의 기업을 구멍가게로 만드는 전매 특허예요. 지적, 지야책할 때 지가 지적이에요. 판단하는데 명수들이에요. 그것도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잘하는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가장 못마땅한 거. 끝날 때가 다 됐나 봐요. 시간을 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아니요, 고마워요, 정말로. 이 지적 있잖아요. 지적, 야단, 책망. 여기다가 여러분 잔소리. 잔소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잔사람.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시. 마음도 생각도 퉁도 크기도 우주를 발 앞에 두고 우주를 품고 우주를 아우르고 살아갈 수 있는 녀석들을 여러분 정말 밴댕이 속으로 그저 조금만 그거 해도 그냥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런 좀씨로 만드는 대표적 사단의 전략 도구가 뭐예요? 잔소리예요. 큰 소리가 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필사하세요? 요한복음 필사하셨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큰 박수 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말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뿐 쓸 때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 거는, 휘발유를 넣는 거는, 경유를 넣는 건 차를 달리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이 연사 마지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이겁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48대까지 그냥 시온의 대로로 쭉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아멘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경계할 말 가운데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에요. 지적질하는 거 있잖아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이걸 잘하는 분들 보면 자신에게도 예의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샌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이게 누구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그 물건에게. 그리고 희생양이 누구예요? 중학교 1학년 이전까지 내 새끼들에게.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태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어지는 게 1년 6개월, 그 다음에 3살, 그 다음에 7살, 그리고 마지막 주어지는 게 교육학자들에게 12살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위해 주는 시간이 16살까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요할 때 누가 그 모든 자리를 점거하냐면 애미가 점거해요. 왜냐하면 주로 새끼들이 누구와 함께 해요? 애미와 함께 해요. 태교 1년 6개월, 3살, 7살, 그렇죠? 12살. 그러면서 제2의 가정이라는 학교가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 영향력은 가정이 워낙 강하게 키워두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못 건드려요. 지야책, 책망 있잖아요. 거기다가 쓴소리, 독한 소리,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우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참 초라한 소리를 내며 살아가요. 신음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존귀한 애미가 그 어둠의 영에, 혼돈의 영에, 그 미움의 영에, 원망의 영에, 그 비난 비방의 영에, 사랑의 반대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온유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거친 것.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잘되게 하려고. 함께 한번 해봐. 잘되게 하려면 잘되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놔두셔야 돼요. 물고기는 놔두셔야 돼요. 17만 6천 가지의 것들이 여러분, 구지제가 비비비불, 지하책, 잔소리, 쓴소리, 독한 소리, 이것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줬던 내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주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말투,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의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처방할게요. 오늘 처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었어요. 내일 처방을 하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코끼리 있잖아요. 인도 코끼리가 거대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내가 밀림의 왕이라고 하다가 코끼리한테 걸렸어요. 코끼리가 이거 한 번 했더니 나가 떨어지더래요. 그 거대한 코끼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코끼리 그 몸뚱이를 묶어서 그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나무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해요. 그럼 이놈이 본능적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코끼리니까. 그럼 나가려고 하다가 어떤 걸 느껴요? 밧줄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게 딱 체화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나무를 풀어놔도 그 이상 절대로 못 나가요. 서커스의 코끼리도 똑같아요. 말뚝에 박아놓고, 새말뚝에 박아놓고 채찍질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맞으려고 피하는데, 피하면 뭐가 걸려요? 새말뚝을 걸어놨니 발목에 막 피가 나도록 통증이 오는 거예요. 컸어요. 집채만한 코끼리가 됐어요. 한바탕 뒤흔들면 서커스장이 쑥대밭이 되어져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코끼리에게. 풀어놓잖아요. 절대로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어릴 때 받았던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주를 의뢰하기에, 주를 신뢰하기에, 주의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강 목사님이 워낙 잘 훈련시키시는 교회에 다윗과 같은 장막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종을 보내셨고, 달리는 말에, 명마에 또 하나의 채찍질을 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되돌아봐.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자녀 성적과 상관없이 행복하셔야 돼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의 성적과 부모의 성격이 정비례해요.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나쁘면 성격도 지랄 같아져요. 그러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성적이 어떠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도 없고 꺾을 자도 없고 넘어뜨릴 자도 없어요. 그 거대한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눈물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10마디만 하는 게 개라고 그랬어요. 공부에 그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들, 내가 정말 내 그 자녀의 시대에 자녀들이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안 되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한 주제를 갖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점점 그들의 세상과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될 때, 그게 여러분 비빌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 큰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원 없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